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1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8일 보혈의 능력은 속죄 완성인 보혜사이심. 보혈의 능력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죠. 그 피의 능력,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고 또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혈의 능력이 보혜사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근데 왜 속죄의 완성이라고 했느냐? 속죄 제사의 목적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합일되는 생명의 합일에까지 나아가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사함이라는 그 1차적인 그런 목적만 아니고 그 죄를 산 이후에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생명과 합일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의 완성은 보혜사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출애굽할 때 들어오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긴 자가 될 때, 또 익은 열매가 될 때 생명의 합의를 이루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23년 12월 20일 속죄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증표이고 죄사함을 이루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핵심 진리가 죽어있는 지식이 됨. 여기서 죽어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게 또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진리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핵심 진리를 잘 이렇게 접목시키고 적용하고 능력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부재. 이걸 이제 공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공 선생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약해졌다 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은 지식이다. 그러니까 그 죽은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죠. 산다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바로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선지자이신 공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되지 못하는 것. 하늘 군대가 선지자의 사명을 통해 잃어버린 보혈의 능력, 보혜사를 찾아주는 것. 그래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게 우리가 기도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여기서 기회는 주님께서 영혼에게 가실 수 있는 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왜 주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에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의미가 뭐냐면 바로 죄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요. 이 막힌 것을 뚫어야만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기회를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22년 6월 6일 새벽 1시 47분 공선생님 또한 본인의 의지로 이겨간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진리의 특징이 뭐예요? 연단받는 환경을 싸워 이겨서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선생님의 엄격한 그런 극기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공선생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히 붙들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랑할 게 없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종이 여러 가지 시중을 들고 물도 떠오고 식사 시중도 들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인이 수고했다고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종의 자세는 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손님은 분명하게 그러한 종의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제자들이 계속 그것을 청하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죽은 다음에야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공선생님 기념관 이런 거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셨죠. 네. 그 주님의 그 공선생님의 겸손이라고 보지 말고 공선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원하는 마음, 그것으로 본다면 그것을 받들어서 공선생님이 전하여준 핵심 진리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선생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죠. 선생님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높여드리고 이렇게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칭송하는 것보다 공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성경의 핵심 진리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분을 훨씬 존경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공선생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조명되는 사명이 아니시기에, 그러니까 공선생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 거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그런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이긴 자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진리를 정돈하는 그런 사명이셨지,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세세히 그것을 조명하고 증거하시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춰진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선생님은 핵심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탄생시키는 사명이셨음. 그래서 진리를 정돈하는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 송원장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조명케 하시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송원장님을 통해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비결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거기에 속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10명, 이제 송원장님까지 10명인데 나머지 9분은 직접 이끌어서 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전해드린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전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9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이끌어 드리지만, 다른 분들, 그 외의 분들은, 이제 군사학교 3기나 4기 이런 분들은 그 삶을 가르치고 도와주기, 안내만 하는 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선생님의 사명이 있고, 송원장님의 사명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낮 1시 28분, 주님은 자기의 의지 또는 자기의, 그래서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자기의 의로 열심히 하는 것을 크게 보시지 않음. 정말로 의지적으로 열심히 자기 부인하고 절제하고 극기하고,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나 자기의 의로 출발하는 것은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합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결코 등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로역정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작은 것으로 받으심.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것을 크게 보시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의나 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어요. 아주 그 경건의 모양으로는 따라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박하와 해양과 큰 제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와 말씀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을 삶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자기 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하고 주님과 사귐, 하나됨, 이것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그런 자기 의로 뭔가를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대단한 영웅적인 덕행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귀하게 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시는 것, 자기 의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 의로 행한 것을 결과물을 보고 그것을 귀히 여기거나 대단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리석다고 보신대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 자, 왜 겸손히 낮추는 자라고 했냐면, 그래서 겸손히 낮춘다는 얘기 뭐예요? 종의 자세인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종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청지기, 참종, 좀 더 이렇게 숙련된 그런 어떤 지위를 얻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한 종의 자세를 취할 때 그런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보시고 또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제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그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아무리 몸이 안 좋고 아파도 낮에 바닥에 등을 대본 적이 없다 그래요. 엄청나죠. 뭐 그렇게 아주 의지적으로 열심을 해서 충성하시는 분, 분명히 훌륭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대단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도 예레미야 기도원 말씀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은 거, 이것이 참된 거, 이것이 좋은 거, 이것이 대단한 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13시 55분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보심. 주님은 자기 의로 행한 업적을 크게 보시지 않음.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과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사람의 기준 차이.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시 1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이유, 이 하늘군대 또 예레미야 기도원 그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모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오는 자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즉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종의 자세로 겸손히 이것을 받아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오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14시 4분 직접 들려주시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다 순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시지만 본인들이 제한함. 왜 제한할까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고 이것이 부족한 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시하거나 내세우거나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것들이 그게 성령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14시 14분 가나안 땅 정탐은 큰 비추임을 받은 자, 주님의 생명을 맛본 자입니다. 큰 은혜를 맛본 자. 그래서 그 후에는 더 열심히 그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맛을 봤으니까요. 맛있는 과일 이렇게 사러 갔을 때 맛보기로 이렇게 과일 장수가 넘겨주면 맛있으면 사게 되잖아요. 돈이 되면. 그것처럼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이 크다. 그래서 교단에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가나안 땅 정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단계에서 계속 헤매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헤맬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조명이 되지 않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약했던 거죠. 이러한 것은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둔 자이기 때문에, 즉 주님께 받은 큰 은혜를
큰 비추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마치 땅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추구하지 않는 것이 땅에다 묻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4시 16분, 달란트는 각자의 사명에 대한 거,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그보다 적은 2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문화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를 주죠. 그래서 달란트나 문화나 다 결과물, 장사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인데 초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달란트는 사명과 관련해서, 문화는 똑같이 성령님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소산물을 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성령님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소산물을 내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야 된다. 옥도가 되면 그렇게 열매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죠. 14시 33분, 성령의 소리는 이끌리듯 오는 거. 좀 쉽게 얘기하면 바람, 세미한 바람처럼.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주 옆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세세히 이렇게 철저하게 다 알아들 수 있게 꼼꼼하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치 않으면 이끌릴 수가 없음.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는 것.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히 마음 가운데 묵상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 묵상도 되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끄실 수 없으니 이거는 그 영혼들이, 주님은 성령이 다 각자 개별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근데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이 세미하게 또 마치 작은 실과 같이 아주 예민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끌림 받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다 받기 원하지만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찾고 만나게 이끌어 가시게 됨.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직접적으로 못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이끄시든지 직접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든지 둘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22년 6월 11일 저녁 7시 38분,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장 쉬운 길, 그래서 쉬운 길, 행복한 길, 이게 교단에서 걸렸는데 여기서 쉽다는 것은 환경이 쉽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주님이 왼쪽으로 가, 네, 오른쪽으로 가, 네, 그 자리에 앉아, 네, 다시 달려가.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순종하면서 나간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 받아 순종하면 꼭 거칠고 산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교만이 그 쉬운 길을 갈 수 없도록 하는 거, 우리 안에 내 나중심적인,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서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 22년 7월 1일 조 목사님을 들어서 쓰실 계획. 지금은 큰 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앞선 영상들에서 나왔지만
이분이 이제 23년 2월 교육자 수련회 때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지금 한 7개월 전이잖아요. 7개월 전에 주님께서 큰 지혜를 받도록, 큰 지혜를 받는 때가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기 위해서는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야 되죠.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려면 먼저 숨바꼭질 과정에서 깨어나는 과정,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재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F 목사님은 사심이 많으시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심. 이분이 누군지는 아는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심이 많다, 즉 본인의 사적인 이익, 이건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오히려 소유가 없는 것 같고 잘 피운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 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나 중심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초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A 목사님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나 본인의 고집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받지 못하셨음. 여러 차례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뭐 본인이 이제 꺼려지고 또는 뭐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으니까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전달해도 잘 읽어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본인의 고집 또 사상 때문에 그렇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교단의 목사님들, 교수님들과 교단의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임종사님 통해서 한우 군대를 소개하는 책자를 전달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지켜보신 것. 참 그냥 겸손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무슨 이단, 마귀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겸손히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받았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유익하죠. 저나 조 목사님은 그 유익을 취한 자들이죠. 근데 대부분은 다 그럴 수 있지 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도 다 그런 때를 지났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리고는 겸손히 주님 뜻을 받는 자를 택하신 것. 그 중에 이제 저나 조 목사님 그리고 몇몇 분들,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시는 거. 기회도 안 주시고서 언제 주님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이 목사님 전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으시고 주님께 사용되기 원하시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그 성장 과정의 내용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티 목사님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을 사랑함의 마음이 좀 더 준비되어야 된 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시켜가고 계신 이 목사님 가정을 들어 쓰실 것, 사모님도 함께 준비시켜 가실 계획, 하늘 군대를 중심으로 교단을 새롭게 하실 것, 이런 표현들이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선생님께 직접 사사받은 제자들이 있고 또 사경이나 교단에 굵직굵직한 이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한, 또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몇몇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끌어간다고? 그걸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가말리엘처럼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면 자동적으로 흐지부지 없어지겠죠.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1년만이라도 좀 기다려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좀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무슨 큰 암덩어리 발견한 것처럼 초전 박살을 내려고 이렇게 싹둑 잘라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결국은 5개월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교단에서 퇴출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교단은 새롭게 정화가 필요함,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거슬리긴 하겠죠. 근데 겸손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부분적으로나마 옳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나에게 어떤 오염 부분이 있을까? 그러면 유익하겠죠. 이런 걸 무슨 마귀가 준 것처럼
불편해하고 거슬리고,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런 허물이 많은 것보다 누군가가 지적하는 거,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못 봐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교만으로 갇혀 있음. 겸손히 받으면 되는데,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또 자기 고차가 된 사상으로 갇혀 있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진리를 얻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양, 진리를 가졌다는 말은 이긴 자 이긴 열매처럼 주님을 소유한 자, 이런 개념이에요. 공선생님은 소유한 자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인데, 마치 공선생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것이 마치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양, 죽은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 휘두르고 있음. 왜 죽은 지식이라고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휘두른다. 즉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좀 높아진 마음으로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공선생님의 별세와 함께 사라져버린 상태, 이런 표현들이 다 교단에서 교심죄에 걸린 겁니다. 교수님들, 교단의 중심 되시는 분들은 서로 자기들이 옳은 양 지식들만 높아져 있으며 능력 없는 삶에 허덕여옴. 저도 교수를 10년 넘게 했거든요. 11년, 12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았어요. 그래, 이 말씀 비록 살짝 거슬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뭐 겨우겨우 이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긴 했지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했다 이럴 만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없더라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여러 가지 육적인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이제 소설이라든가 또 가끔 게임도 좀 하면서,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능력 없는 삶,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교단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열심을 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지내는 거죠. 공선생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인데 제자분들의 교만으로 가슴 아파하신, 이거는 이제 영감으로 알아진 건데, 천국에 계신 주님의 품에 계신 공선생님이 이러한 교단 공동체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신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교단에 있는 분들은 공선생님을 폄훼하고 성경의 진리를 훼손시켰다고, 미혹하는 영역에 빠졌다고 오히려 정죄하고 쫓아내고 있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맞겠죠. 천국 가보든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겠죠. 이제 때가 되어 교단 안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알며 진실되게 기도를 드린 분들이 있으신, 송원장님이 알아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주님이 영감으로 그런 몇몇 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알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실 것, 성령의 바람이죠. 그 주역 중심에 티 목사님이 사용되신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오히려 사용된 게 아니라 힘에 밀려서 권력에 쫓겨나는 것처럼 됐어요. 퇴출당하는. 근데 이제 주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과 또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대로 끝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대환란까지 이렇게 간다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또 주님하고 정산해야 되고, 받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의 부족함과 허물, 그것을 정산해야 되겠죠. 많은 경우에 주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겸손히 받지 못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끝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많은 것들을 집행해 가시는 자로 쓰실 계획이신, 이게 한 1년, 1년 반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거기서 밀려난 상태죠. 이 일을 위해서 공선생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오심,
주님, 공생님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겠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성령의 바람, 또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공생님도 기도해 오셨대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제자들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공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해방하고, 물리치고, 반대하고, 그런 입장이죠. 누가 진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든지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겠죠. 최 목사님은 마음을 준비하시면 대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정도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아직 덜 갖췄고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 교단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 이제는 저도 이게 많이 느껴져요. 교단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 그전에는 이제 그 속에 있을 때는 느끼긴 느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지 정도로 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광호 목사라는 분이 진짜 막, 한참 막, 뜰 때, 그때 막 교단적으로 뭐 몇 차례씩 광화문 집회 가가지고 동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도대체 뭘 보고 그를 신뢰하고 따라갈까? 결국은 이제, 사랑제일교회 500억 내놓으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거, 폭력을 쓰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거기와 관계를 끊은 걸로 알지만, 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상한 선택을 하진 않겠죠. 어쨌든 그걸 보면서 교단에 지금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아픈 마음, 또 새 바람을 일으키실 주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인데,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이 주실 큰 지혜, 이거는 이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데,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때 이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때를 기다리라 하심. 목사님에게도 큰 은총을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로 화답드리라 하심. 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은요, 송 원장님이 머리 써가지고 장문을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거예요. 받아쓰기. 한 글자도 주님이 주신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을 섞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늘 군대를 통해 전달된 책을 보시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심. 하늘 군대 책자라든가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3권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안에 주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은 모든 기도 중심을 하늘 군대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담긴 주님의 뜻과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올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엄청난 유익이 될 거고요. 교단에서 지금 정지하는 것처럼 이단 사상에 미혹된 거라면 말 그대로 망하는 건데, 저는 왜 이거를 이렇게 교단 교수직이라든가 총회 총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걸 다 포기하면서 나올 수가 있었냐면, 제 안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람 보기에 그냥 그럭저럭,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자기 몫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인정을 받았겠죠. 그 교단에서 여러 가지 중직도 맡았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주님 관점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정의 어떤 집사람이나 아이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스스로 저 자신에게 점수를 매길 때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내적인 변화 때문에 저는 여기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랬겠죠. 그쪽에서는 예레미야 기도원과 관계를 끊으면 모든 걸 다시 없던 걸로 원점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 간의 의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여 오신 놀라운 2년 4개월간의 그런 모든 여정을 다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신의가 되겠지요. 주님은 늘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심.
이런 말씀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 내가 그런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 해야죠. 이제는 강단에서 이것을 외치라고 하신, 늘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참 종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걸 외쳤던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며 마지막 은혜의 때라고 하심. 사실은 이게 이러한 28년 동안 몸담았던 교단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원동력의 한 30%는 여기 있어요. 정말로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만약에 예수님이 한 10년 후, 20년 후에 오신다고 했으면 교단에서 그동안 맡았던 걸 다 내려놓으면 정체성의 문제가 되겠죠. 엄청나게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빠르면 3, 4년, 늦어도 2030년 안에는 주님 오신다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교단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영접해도 좋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개인 경건의 삶으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되니까. 교단 안에 마지막 은혜의 때를 열어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하심. 마지막 은혜의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전보다는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죠. 강단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하심. 지금 다 뭐뭐 하심 그러죠. 송 원장님의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이요.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말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 하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에 답변을 해주실 마음이 있는 거죠. 혼자서 풀어가시다가 마귀에게 틈을 줘 의심이 되게 될 것이니까 그 시간도 아껴라. 네. 이 참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빈틈을 잘 알아요. 연약한 부분을. 그래서 조금 의심하거나 회의를 갖거나 틈을 보이면 즉각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미혹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늘 유지해야 돼요. 22년 10월 12일 환상, 신학교 신축 공간에 강의실이 보이고 산 쪽으로 문이 있는 강의실, 새로 지은 데 바깥에 있는 강의실이에요. 교실 앞 데크에 욕실에서 쓰는 슬리퍼가 놓여 있음. 송 원장님이 꿈 화자인 박 지사님에게 인삼을 좀 주문해 달라고 하신, 인삼물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주십니다. 환상과 꿈이 연결된 해석이에요. 신학교가 정결해져야 됨. 목욕탕 나오고 욕실 나오고 슬리퍼 나오고 이러면 다 정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삼다리물은 양식이겠죠. 영혼을 새롭게 강건케 하는 양식. 23년 6월 24일 환상, 길이 보이고 바람이 길 뒤에서 나아갈 방향으로 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실제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영적 오감이 열려가지고 송 원장님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로 경험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자신의 주먹보다 더 큰 돌들이 앞을 향해 날아가는 게 보임. 환상, 무언가를 꾹꾹 짜서 떨어지는데 피라고 알아짐. 낮 1시 44분에는 익은 열매는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다. 뭘까요?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극복하는 의지, 극복과 극기와 절제, 이런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다. 앞에 나오는 환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석.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뭔가요? 교단에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모든 게 준비가 되었음. 교단을 새롭게 하실 재료가 준비됨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만큼 송 원장님과 우리 모두가 준비되었음을 의미함. 교단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훈련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각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 즉 마음의 자세가 갖춰짐. 아직 좀 더 준비되어야 할 분들도 계심. 이제 사랑의 사도들이 그렇겠죠.
송집사님만 준비되면 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준비되어야 되는 거. 주님은 묶어서 한 팀으로 이렇게 사역을 맡기신 거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를 저어 힘차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됨. 우리가 함께 주님이 정해주신 분량까지 준비될 때 주님께서도 속히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준비하면 돼요. 아직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크게 쓰실 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준비되면 그건 흐지부지 없어지느냐? 훈련소에서 훈련시키는 목적은 군사로서 훈련시켜서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하게끔 하려고 훈련하잖아요. 반드시 훈련시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마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겠죠. 왜냐하면 손해보는 장사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신부들이 다 준비되어야 대환란이 시작되듯이 신부들이 다 준비돼서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휴거가 되죠.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모두가 준비되어야 다음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심. 주님이 일하실 수도 우리는 빨리빨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준비하는 자세, 또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준비하고 지켜야 될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하나뿐. 주님이 우리에게 막 거창한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준비해라, 능력을 어떻게 갖춰라,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대회 나가서 1등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이것만 원하신대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쉽고 행복한 길인 거예요. 대신 이 명제는 쉽죠.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주님 말고도 원하는 게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거죠. 이걸 위해서 거치고 사는 환경도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 예배에 마음가짐, 자세가 갖춰진 것,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면서 내 마음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죠.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룬 자, 그게 사실은 거기에 맞는 게 이긴 자, 이긴 열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3년 9월 14일, 21년 7월 15일에 2년 전이죠. 김준사님의 핵심 진리와 박 집사님의 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보충 계십니다. 송 원장님을 통해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것, 주계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영국케 하셨다. 서로 내용을 보완하고 또 이렇게 잘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핵심 진리가 공선생님의 사상에 갇혀있던 것이 주님 중심의 진리로 새롭게 부활할 것. 이것도 교단에서 걸린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한 거죠. 공선생님의 사상으로 갇혀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거 뭐냐면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까지는 핵심 진리를 통해서 잘 자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율법을 배우는 단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그거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으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핵심 진리를 통해서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까지는 거의 뭐랄까 기본 코스랄까요? 잘 거기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핵심 진리가 또 공선님 사상이 잘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은 공선님처럼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평에다 가둬놓고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과정을 자신의 어떤 의지를 사용해가면서 잘 갈 수 있고, 대부분은 그걸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째 연단 이후에 이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행복하고 쉬운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선생님 사상에 갇혀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두 번째 연단 마칠 때까지는 그 성경의 핵심들을 통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적인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신 일에 감사 기도하라 하심. 그래서 기도합니다. 참 진리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무지한 저희를 당신의 참 진리로 깨우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받들기 원하며 저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핵심 진리가 공선생님의 사상에 갇혀서 앞에서 나온 얘기 또 한 번 하죠. 시간이 지나서 뜻을 알려줬는데, 자, 그 내용이 갇혔다는 내용이 밑에 설명된 거예요. 핵심 진리는 높은 곳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랑의 책.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삼층천 성도, 즉 이긴 자를 소망하게 하는 사랑의 책,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선생님의 사상은 절제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공선생님 겸손지파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절제라고 하냐. 겸손지파여도 그분의 어떤 성화, 거룩에 이르는 과정에 절제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예레미야 기도원 말씀에도 나옵니다. 꼭 겸손지파라고 해서 겸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실제적인 것은 절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공선생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람인데요. 하루에 2번 식사하시고 반찬도 정해져 있고 또 규칙적으로 엄격하게 사셨고 이런 게 다 절제죠. 이긴 자를 소망하게 하는 진리가 그런데 절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일단은 뭐 표본이시고 샘플이시고 교단 자체가 공선생님의 사상으로 세워진 거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12가지 진주문, 12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공선생님의 그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든 사람들은 다 절제나 겸손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나요? 다양한데 물론 이제 그 영향은 많이 받죠. 겸손이든 절제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길밖에 없다. 외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삶, 절제와 극기, 극복하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해요. 물론 모든 일에 자기 부인은 해야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마더 테레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또 루터가 깨끗한 빈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것처럼 물론 하려면 하겠죠.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히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것처럼 각자가 다 달라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비결, 길이. 근데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또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한 틀 안에서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주님 중심의 진리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즉 주님 중심의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공선생님도 이미 20대 초중반에 이긴 자의 길 3년 만에 3년 반 만에 마치셨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그런 삶이 마치 선생님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한 것 같지만 이미 그 안에 성령의 합의를 이뤄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선생님이 의지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왜곡돼서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이미 생명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공선님의 의지가 곧 주님의 의지인데 그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의지 이것이 많이 조명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도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준비케 하시고 일하게 하심.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생애사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랬고 공선님도 그랬고 오늘날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그렇고 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님 없이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성령님 주실 필요 없죠. 마치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거죠. 성경만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으면 굳이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일이 없죠. 성경, 진리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도 같이 있어야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진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성령의 교통함 없이는 아버지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성 안에 이렇게 잠시 제약 가운데 있었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하심. 그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 아실 텐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아버지와 결합할 수 있는 것.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표본이심, 모델이심,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인 맏아들이 되시는 것. 그런데 왜 앞에서 공선생님 사상에 갇혔다라고 했나? 선생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들이 철저한 절제 생활.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다 12가지 열매 다 있죠. 겸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두드러진 것이 절제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절제지파라는 거 아닙니다. 겸손지파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내 의지적으로 이루어 가셨기에 단정지어 말씀해 오셨던 것. 근데 여기서 내 의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성령님과 의지가 하나 됐기 때문에 공성님의 의지가 곧 성령님의 의지였거든요. 근데 그게 조명되지 않으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마치 공성님의 의지로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제자들도 열심히 의지적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다. 공성님도 예수님도 오늘 우리도 다 성령님이 작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심으로 당신의 의지이지만 이미 주님의 의지로 이루어 가신 것. 이게 겉보기에는 마치 사람의 의지로 자기 의로 뭔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미 생명의 합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 공선생님의 의지로 돼서 옳은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하나됨으로 이룬 의지였다는 것이 조명되지 못한 거. 이게 조명되지 않으니까 다들 너도 나도 경건의 모양에 힘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절제의 삶, 엄격한 성모일가를 지켰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성령님과 하나 돼서 지키는 거하고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는 또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주님의 계획이었다. 왜 그러냐? 바로 그걸 통해서 두 번째 연단과 가나안 정탐까지는 다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이때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마다 좀 더 행복하고 쉬운 길로 주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에 합일되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함 이런 표현들이 저도 좀 사실은 살짝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마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가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곡은 열매의 의미인데 참종이 될 자, 참종으로 세워질 자, 즉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 즉 세 번째 연단과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자와 쭉정이는 사꾼 목자로서 불의한 종이 되는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종은 지옥 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참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아랫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쭉정이, 불의한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옥 가는 그런 불의한 종, 쭉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다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 성경하고 다르게 표현하냐? 저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되죠. 선생님의 사상에 갇혀 있음으로써 그동안 보호받을 자들을 보호해 오신 거, 절제하면서 주님께 의지를 드린 것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드린 것과 같아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이러한 공선생님의 가르침, 성경의 신들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두 번째 연단 과정까지는 좀 무난하게 이끌어 오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아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그 윗과정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자랄 수 있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믿음.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30배, 이긴 자 이기는 되면 100배에게 실을 맺는다. 그 사이에 세 번째 단이 있는데 그게 60배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적으로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 성령의 나타남이 소산물이에요, 결국은.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은사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것이. 어떤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가지의 성령 열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소산물을 내는 것. 소산물을 낸다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이끌어 가심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이긴 자의 소망이 선생님의 사상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것. 계속 가두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단분들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뭔가 안 좋은 의미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이긴 자의 소망을 그 안에다 담아놨는데 그것을 누구나 쉽게 열 수는 없었다는 개념이에요.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이긴 자의 소망을 따라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한계를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쉽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서. 이제는 그 사상을 깨뜨리시는 것, 그 안에 담겨있는 이긴 자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불같이 일으키시려고 그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때가 되어 철저한 권세로 주님께서 직접 깨뜨리시는 거. 이런 걸 이해 못하면은 굉장히 성경의 심지가 잘못됐다고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던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이것이 신약시대죠. 직접 오셔서 다루시는 형태의 일들. 이게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의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여러 가지 영감으로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끄신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할 일들을 직접 하시는 것. 11시 9분,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고는 주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예. 이제 교단에서 이제 내침을 당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고는 주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이게 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잘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용서할 뿐더러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사랑하기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님과의 화평, 즉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나의 영성, 영적 성장을 이루어온 길.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의 경험인데 화평이었어요. 화평. 공 선생님의 영성은 절제. 그러니까 계속 공 선생님은 절제가 따라다니니까 겸손집한데 왜 자꾸 절제라고 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삶의 모습은 절제였다는 거죠. 겸손도 있지만 존귀함의 앞잡이가 되신 분은 맞다. 존귀함의 앞잡이 이건 뭐예요? 겸손이 존귀함의 앞잡이잖아요. 멸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지파와 절제지파가 밀접하게 다 들어 있으신 거죠. 존귀함의 앞잡이가 되신 분, 존귀함을 드러내신 분은 맞지만 대단한 것은 아닌, 이런 대단한 것은 아닌 이런 게 또 불편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대단하신 분은 선생님을 이끌어 가신 주님. 근데 이 말씀이 틀렸나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온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 같은 일을 했어도 결국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죠. 그렇게 선생님을 만들어 가신 주님을 높여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단이네 뭐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높인다고 하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됨. 우리의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송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긴 자이시면서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시는 과정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송 원장님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도 없어요. 공선님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대접해달라고 외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높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저도 이 말씀들 준비하면서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해요. 주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 저의 감정 이런 것들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겸손함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 그러나 그러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항상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에서 어떤 분이 뭘 잘했어요. 그러면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수고하셨다, 잘하셨다. 근데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물론 이제 그 정신은 이제 알겠지만 박수 친다고 해서 뭐 주님의 영광을 뺏어오는 거겠어요?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우쭐우쭐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뺏어오는 게 되겠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거에 권소님의 뜻이고, 송원장님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품어야 될 마음은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주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모든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 네.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성인들도 그러한 존귀 여겨야 되지만 위대한 존재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그렇기에 우리는 위대하신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거죠. 20년 12월 30일 교단의 알곡들은 내 말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알곡의 반대 축정이었죠. 축정이는 사꾼 목자인데 이거는 지옥 간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즉 아론 쌍난지팡이 과정을 넘어가야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한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후보 그런 게 되는데 그 과정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사꾼 목자들은. 그 중에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사람이 많을 것이다.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이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주님 관점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알곡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사용하리라. 쭉정이들은 불태워 버리리라. 이 땅에서 불로 태워 닭달질로 고치리라. 쭉정이들은 불태워 버린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송원장님이. 불태워 버리신다는 말씀에. 그랬더니 불로 태우는 것 같은 닭달질.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 불로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해서라도 고쳐서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내 사랑이다. 그대로 놔두면 어디로 가겠느냐.